봉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수고는 많은 사람들, 사도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듯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사랑과 인내의 수고에 있어서 본이 되어지고, 특별히 또 처음 믿을 때부터 있었던 그 커다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택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미쁘신 주님께서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주의 말씀과 또 그 편지로 서로 가르침을 주고 받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이렇듯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처음부터 사랑하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예수 믿은 그 처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또 극심한 가난 중에도 이렇듯 믿음을 잃지 않고 특별히 또 교회를 세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의 일행과 더불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점점 날로 믿음이 굳건해진 것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기 때문에요,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저희를 지키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어제까지 본 후서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커다란 시험과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거짓된 곳에, 특별히 불법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에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종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또 박해받는 자에게는 모든 환난을 갚아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은혜가 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부터 택하셔서 지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기도 전에 이미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처음부터 나를 택하셨다, 그러므로 결단코 버리시지 않으신다, 잃어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이러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경중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며 우리를 악인에게서, 악한 것들에게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이 때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제 마지막 권면이 뭐냐면요, 지금처럼 잘해오고 있는 것처럼 굳건하게 서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쓰러지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께 받은 그 모든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로 받은 것이든 혹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서와 같이 편지를 써서 주고받으면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든 그것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잘 배우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늘 함께 나누고 배우고 공부하고 또 자기가 배우고 믿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전통이 오래되고 좋은 것만을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냥 한자 그 자체를 풀어본다면은 그런 거예요. 넘겨주고 넘겨받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넘겨받는 것, 이걸 전통이라고 그런 거예요. 마치 운동회 때 계주 400m 계주할 때 그 바톤을 앞주자가 다음 주자한테 이렇게 바톤을 넘겨주잖아요. 그걸 잘 넘겨주고 또 그걸 붙들고 또 뛰지 않습니까? 그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넘겨주고 넘겨받는 것. 내가 누군가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복음의 전통을 넘겨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받았는데 그거를 또 이제 또 자기들도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은혜가 감격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또 그 전통을 넘겨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이 전통을, 하나님의 이 복음과 말씀을 넘겨주고 넘겨받는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힘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편지로, 이럴 때 모든 이 성경으로 받은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는 굳건히 설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3장 이제 마지막,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마지막에서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위하여서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줘라, 이 전통을 잘 넘겨주고 넘겨받는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다른 곳에 다른 이에게 전하고 전달하고 하는 것, 때로는 사람과 사람에게, 그리고 문화와 문화에,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세대와 세대에게,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전달해 주는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수고하고 특별히 그 일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여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와 같이 영광 가운데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또 이 복음의 전통에 굳건히 서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또 넘겨받은 것처럼 계속해서 넘겨주고 나눠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애써주시고, 교회로 모일 때마다, 특별히 우리가 교인들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모임 시간, 예배 시간이건 기도 시간이 아니건 그냥 사적인 모임이건 간에 우리가 교인들이 서로 모인다면요, 우리가 이 전통을 넘겨주고 넘겨받는 일을 어느 자리에서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런저런 그냥 잡다한 이야기 하는데 정신 팔리지 말고, 요즘 뭐 임영웅이, 나태준이, 뭐 트로트 이렇게 되게들 좋아하시잖아요. 다 방송 틀면은 다 그 사람들 나오더라고요. 임영웅이 어땠니, 나태주가 어땠니,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하여서 같이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믿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여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요, 말로써 그리고 또 우리의 글로,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아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직접 사도들이 그 만난 사람들에게 직접 말로 가르쳐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고, 이렇듯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편지를 써서 편지로 왕래하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가장 최신의 방법이 편지였던 겁니다.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선생님에게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선생님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옛날에. 뭐 지금도 뭐 그런 게 또 얼마 정도 남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는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이렇게 편만하게 전하기 위하여서요, 직접 교회가 그 지역으로 각 사람, 직접 사도들을, 그리고 보냄받는 자들을 파송하기도 하지만은 편지와 글을 써서 보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편지 있잖아요. 골로새서 편지는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바울은 골로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가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들어가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교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한 번도 거기 가본 적이 없고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요, 복음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처음 들은 골로새 교인들이요, 이제는 바울이 보내준 그 편지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처음 교회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서로 자기들이 이제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받은 편지를 읽고 다른 또 교회에 또 보내주고, 데살로니가 전서 뒤편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너희 이 편지를 너희가 읽고 또 다른 교회에 또 다른 형제들에게 보내주라고. 서로 그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경을, 이 신약 성경이 거의 다 서신이거든요, 편지. 그걸 서로 돌려가며 읽으면서 배운 거예요. 그게 전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은 우리가 뭐 거의 편지를 쓰지 않지만은, 써도 이메일도 잘 안 쓰죠. 요즘에는 카톡 메시지나 단문 메시지들을 이제 서로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SNS 같은데.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 편지 쓰는 것이 최신의 방법, 트렌드였다라는 거예요. 돈도 상당히 수월하게 많이 들고, 그 먼 거리 사이에 사람을 보내서 오고 가고 하게 되는 최신의 방법이지만 번거로움이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떨어져 있더라도 교통하고 왕래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힘이 들지만 돈이 많이 들지만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러한 것을 오늘 우리의 형편에 한번 잘 반추해 봐야 돼요.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서로 모이고 또 하기가 참 힘든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교통할 것인가, 함께 전통을 넘겨주고 넘겨받는 일들을 지금도 여러분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했던 방법이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 안 된다라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편지라는 최신의 트렌드를 가지고, 그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통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것을 잘 활용하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새가족하고 입교자 교육을 하면서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는 저랑 전도사님 두 분이 7명 학생들 포함해서 7명을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요, 3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했어요. 우리 전사님은
원래대로 하던 것처럼 교회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세 분을 두 분을 우리 1층에서 예배 시작 전에 같이 매주마다 공부를 했고, 저는 1대1로 카톡 라이브 톡 있잖아요. 동영상 동영상 통화되는 거,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같이 모임을 갖고,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얼굴 보면서 같이 이제 성경 말씀 나누고 세가족 교육하니까, 이제 그 세례 교육하니까. 우리 또 중고등부 전도사님은 자기가 직접 세례 입교자 문답 교육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애들 시간이 없으니까 만나기 힘드니까 갖다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거 보고 전사님이 보내준 이 문답서 책에다가 너희들이 직접 보고 풀어서 써라. 답을 달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7분을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을 아마 안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별로 그렇게 하는 거 있다고 자체도 아마 생각을 못 했을 텐데,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수단들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의 전통이 여기서 여기로 넘겨주고 넘겨받는 것이거든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거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우리가 받은 복음과 믿음을 같이 나누고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리도 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교통하고 전통을 서로 넘겨주고 넘겨받고, 또 때로는 또 이렇던 말로써 그리고 편지와 같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만나기를 힘쓰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계속해서 힘써 나가시기를,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의 위로와 주의 분명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주의 말씀과 또 편지와 같은 가르침을 있는 전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또한 이 전통을 내가 넘겨받은 대로 다른 이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때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귀하게 나누며 또 증거하며 한날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며 우리의 삶이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